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스미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매달린다면 주님께 받게 될 더 좋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교만이 불러온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에 민감해야 합니다. 인구조사 이후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즉 성령의 근심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할 만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평범한 우리와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각자가 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유익과 자랑을 위해 통치권을 남용하지는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왕의 권력을 위임하셨지만 불순종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잘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될 뿐입니다. 그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바른 관계가 통치의 시작이기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구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록의 첫 부분인 21장 1절로 14절의 기근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이로써 기자는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다윗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희생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뒤에야 용서받았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로 판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 군대 편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왕권 강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든 왕국의 번영이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21장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21장에서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무런 기도나 신탁 없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신하의 만류에도 다윗은 왕정의 안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쟁에서도 정책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신앙의 기초를 두어 시행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도 결국 우리들에게 다윗의 양면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죄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다윗은 이제껏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한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절로 9절은 세상의 왕들처럼 행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격동시켰다는 것은 행위의 원인보다는 총체적 평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백성의 수를 헤아리냐며 반대합니다. 요압조차 이 일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부를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비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이나 그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을 교만함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지만 무슨 생각인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9개월 20일 인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징병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의 인구조사가 백성을 더 잘 살피고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담대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조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다윗을 넘어지게 만든 것은 외적인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적, 즉 인애와 긍휼을 상실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10절로 14절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동기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임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행위에 따라 이스라엘을 벌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과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입니다. 다윗은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죄의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올무가 아닌 죄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임에도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권세를 강화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풍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욕망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연습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늘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실력을 배양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배우며 의지하는 습관을 통해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 눈으로 헤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적인 삶에서 돌이켜 자비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미련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